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 동부 이천교회 부교회장 겸 교구 미래인재 부장을 맡고 있는 2세 200가정 오순석입니다. 2021년은 저에게 정말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축복 가정들에게 내려주신 큰 축복과 은사로서의 첨보 가정의 대열에 저희 가정도 동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직을 시작한 지 어느덧 15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지난 시간들을 반추하다 보니 지금까지 제가 걸어왔던 그 모든 길이 오로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런 길이었고 신앙의 길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012년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셨던 그 날이 생각납니다. 사실 그날은 저의 4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고 있는데 새벽에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참 아버님의 성화 소식을 듣고 저도 월드센터와 또 천정궁을 방문했습니다. 천정궁에서 참 아버님의 옥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날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모든 성화식의 일정이 끝나고 다음 날 새벽 저는 2시 반쯤 문득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있는 참 부모님 조명 앞에 서서 참 부모님을, 참 아버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아버지 부려자 부려녀 오순석은 웁니다 하면서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그칠 때까지 계속 눈물을 흘리다가 마지막에 제가 이제라도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를 드리게 됐는데 그때 호련히 참 아버님 존영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아버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 어머님을 잘 보필해 드려라. 참 어머님이 바라시는 것을 이루어 드려라. 그런 마음의 울림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100일이 지날 즈음 이세국으로부터 이세부장을 해보지 않겠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처음 공직을 시작한 것이 이세국이었는데 이제 다시 그런 공직의 현장에 나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는 5살 막내 아들과 또 마음이 많이 아팠던 셋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엄마의 입장에서는 결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참 아버님 성화 후에 제가 드렸던 기도와 그 아버지의 음성이 있었기에 쉽게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래도 아버지와의 약속이 있으니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결심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세부장으로서 공직의 길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9년이 되었습니다. 그 9년 동안 저는 참 부모님만을 바라보고 걸어오던 신앙에서 참 부모님과 늘 함께하고 계셨던 하늘 부모님을 체휼할 수 있었고 또 HJ 천주 천보 수련원에서 수련을 받으면서 정말 그곳에 참 아버님이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참 어머님의 그런 자궁으로서의 수련원이 저희들을 영적으로 길러주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체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2세, 3세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적용하고 그들과 함께 저도 성장하는 지난 9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작년에 제 생전에 정말 가능할까 했었던 첨보 가정 등재라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모든 축복 가정들이 첨보 가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멀리서 어머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귀하게 저희들에게 주신 것인데 과연 우리 가정도 할 수 있을까? 또 부모님이 저희 육신의 부모님들이 지상에 계실 때 부모님들만은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신앙을 해오신 그분들이 영계 가시기 전에 어떻게든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지구 목회자 총회에서 황국 회장님께서 먼저 목회자들이 첨보 가정을 등재해야 된다고 하셨을 때도 저는 그래 교구장님과 교회장님들이 먼저 하셔야지 나는 한참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참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이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같이 아버지가 이제 2016년에 성화하시고 저희들과 같이 살고 계시다가 첨보 활동을 위해서 당신은 제주도에서 혼자 살면서라도 종족 복귀를 하시겠다 그러면서 내려가셨습니다. 쉽지 않은 활동이었는데 어머니께서는 저희 어머니가 사실 허리가 많이 굽으시고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도 매일매일 활동을 나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고 또 뭔가 진전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저에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힘이 없는 목소리로 전화가 오셔가지고 순서가 우리는 너무 어렵겠다. 너도 신경도 안 쓰고 엄마 혼자는 힘들고 하시면서 갑자기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그 눈물을 우시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든 어머니는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고 제가 결심을 했다라고 이제 어머니께 전화를 다시 드리니까 그러면 2020년까지 종적 430대 조상 회원과 축복식이라도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양가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께서는 조상 회원을 4줄기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8줄기를 다 해야 돼가지고 저희가 다시 230대까지 했었는데 다시 1대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막막하던 차에 마침 저희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고 순전단을 나와서 쭉 한 길로 천은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악 역사 편찬원으로 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금으로 저희 시부모님 가정과 저희 친정 부모님 그리고 저희 가정이 다 조상 회원과 축복식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조상 회원과 축복식이 끝나자마자 저희 남편은 다시 천운사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430대 조상 회원과 축복식을 위해서 하늘이 역사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2020년 그런데 사실 첨보 활동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희 친척 이모와 외삼촌 딱 2가정만 겨우 했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50가정을 하셨는데 믿음의 부모와 자녀인 관계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늘 저에게 언제 활동하냐 이세부장 하면서도 해야지 계속 전화가 오셨습니다. 근데 막상 사실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2020년 9월 추석 전날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집에서 음식 준비를 하시다가 추석 음식 준비를 하시다가 갈비뼈와 흉골이 2군데나 골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정말 저희 어머니는 앉지도 못하시고 숨쉬기도 힘들고 눕지도 못하시고 그 고통이 정말 옆에서 보는 사람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말로 못하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가고 병원에 입원했지만 아무리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도 통증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그런 생활을 하게 되니까 식사도 할 수 없고 잠도 자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이대로 영계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라는 생각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병원에 말기암 환자들이 맞는 아주 강력한 진통제를 좀 놔달라,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식사를 하시게 되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회복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달 반 만에 퇴원을 하시게 됐는데, 그때 저에게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머니가 영계 가시기 전에 시간이 혹시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모르니까 부모님 먼저 빨리 첨보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과 제가 주저하면서 결단을 하지 못하니까 영계에서 이렇게 신호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제주도로 다시 보내드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정성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성이 바로 천주 천보 수련원 정심원을 찾아가서 기도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천심원에 가서 참 아버님, 효지님, 흥지님, 대모님을 붙잡고 기도드리고, 또 430대 조상 축복을 받고 절대 선령이 되신 조상님들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조상님들이 430대니까 남궁씨, 최씨, 오씨, 유씨 조상님들 모두가 총동원 되셔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 뒤져서라도 430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지상에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일하게 저희 친척 가운데서 축복가정인 언니에게도 연락이 오기도 하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생기기도 하고, 뭔가 갑자기 정말로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달 반 정도 남은 시점에서 저희는 7월까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야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저희 엄마와 저만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3대가 함께 정성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께도 연락드리고, 뭔가 한 발 떨어져 있었던 남편에게도 3일 동안 제가 계속 설득을 하고, 또 훈독회 시간에 자녀들한테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첨보를 해드리자, 2020년 10월 10일까지 반드시 이루어드리자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훈독회 시간에 40배 경배를 드려주고, 또 단톡방에서 같이 소식을 전하면서 정성을 모아주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기적과도 같이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 그리고 저희 가정이 430가정 모든 서류의 접수를 완료하게 되었고, 정말 너무나 기쁘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첨보 입적 활동을 하는 과정 중에서 느꼈던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내가 확실히 결단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단을 하니 간절해지고, 하늘을 붙잡고 매달리니 또 영계도 움직이고,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430가정을 완료했을 때는 저와 남편의 통장이 0원이었는데요. 저희들은 그 통장을 보면서 정말 완전 투입했구나,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종종 메시아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중심 삼고 종족 편성을 하게 되는 것이었구나,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430대 조상님들도, 또 지상에 430가정 등록했던 그 기성 축복을 받으셨던 그 모든 분들도 우리의 종족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첨보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말 영계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기도드렸던 그 절대 선령들이 정말로 함께하지 않았다면 1달 반 만에 과연 그것을 다 이룰 수 있었을까, 지금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믿음의 자녀들은 제주도와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서울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7월까지 430가정 축복을 완료하고 또 10월 10일 날 천보 대축제에 참여하면서 정말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12월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었을 때 먼저 마친 사람으로서 다른 축복가정 분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에 구리교회나 이천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자 하시는 마음은 있는데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도와서 같이 응원하고 힘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천보라는 것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구나. 함께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힘을 보탤 때 더 기쁘고 행복한 것이구나 하는 것 또한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천보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식구님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저 또한 경험을 통해서 느꼈듯이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또 아직 결심이 서지 않으신 축복가정 분들께서도 천보 활동을 통해서, 천보 등재를 통해서 하늘의 역사와 영계의 역사를 느끼시고 또 모두가 하나됨을 느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